하나님은 계시할 때 여러 가지로 그 계시를 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바람 따라 물길 따라 가지 말고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별하면서 오직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그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제위할 때 첫 번째 환상을 봤고, 오늘은 두 번째 꿈은 그 벨사살 왕이 그 제위해서 3년 되던 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3년 될 때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두 뿔을 가진 쇠양과 또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볼 때는 몸은 어디 있느냐? 수산성에, 엘람 수산성, 곧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수도죠. 수산성에 거기에 있었고, 꿈속의 내용상 그 몸은 어디 있었느냐? 을레 강변에 있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한강 강가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이런 몸과 꿈의 환상에 이 모든 몸이 달랐다 이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분명한 그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 두 뿔을 가진 쇠양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은 거기에 한 뿔이 짧고 한 뿔이 길다 이렇게 나오죠.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길다. 그래서 그는 그 수양이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아서 그가 가는 대로 어떤 누구도 제압할 수가 없었더라. 또 수연소를 또 보죠. 수연소는 그 눈 사이에 뿔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다. 그럴 때 이 숫염소가 발을 땅에 내딛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활동을 하든지 두 뿔을 가진 양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넘어뜨리고 완전히 짓밟고 이러더라.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누가 구원할 수도 없었더라 이거죠. 이때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 숫염소가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데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네 뿔이 하늘을 향한듯이 뿔이 또 났다. 이런 내용들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을 볼 때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데,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서만 나오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침례 요한 탄생 예고를 향해서 나오고,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고가 나와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을 해주라 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환상을 봤던 것을 알려준 환상 해석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나타난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 바사다 하고 일러주고 있죠. 여기에 성경 볼까요?
17절 17절이 아니라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되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소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나오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한 뿔은 작고 한 뿔은 길어요. 근데 긴 뿔은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뿔이 똑같지 않고 길다. 강하고 또 메대는 잠깐 있다가 연합돼서 없어지고,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메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환상을 그대로의 묘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맨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고 또 서쪽은 유대를 말하고 북쪽은 이 아수르, 이런 아시리아 이런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곳들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서 이 묘사를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한 눈과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숲 연소, 이것은 신흥 강국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왕이냐?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21절 말씀,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그 헬라 왕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진 자는 어떤 왕이? 첫 번째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그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네 나라로 쪼개진 장군 네 명이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이 첫째 왕 알렉산더가 다스릴 때가 최고의 강한 나라인데, 네 왕들이 갈라서 통치했을 때는 첫째 알렉산더보다 치리하는 것이 약하더라.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게 21절, 2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고레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의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방명령을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벨사살 3년 즈음에 이 환상을 봤으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헬라 제국이 그 뒤에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무너뜨려서 제국이 다시 세워진 그 사건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됐다. 우리는 세계 역사가 진행하고 지나갈 때 그냥 항상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실체가 어떻게 방향을 돌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림자만 설명한 것이 일반 역사예요. 근데 일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걸 진행시키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양면을 알아야 해요. 육의 눈에 보이는 그 역사는 우리가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진행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환상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 환상대로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망하고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서 여기 헬라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 두 눈 사이에 뿔이 나중에 나서 뽑히고 완전히 뽑히고 나는데 네 뿔이 났다. 이게 네 장군들이 나라를 갈라서 통치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네 명 그 넷 가운데서 이제 다 뽑히고 난 뒤에 한 왕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한 왕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
그 제사도 없애버리고 더 나가서 가증한 것을 갖다 놓고 또 자기가 하나님 양 완전히 군림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모든 것을 했던 일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완전히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완전히 정말 말 듣지 않으면 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뭐라고 나온가 하면 11절부터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수를 얼어버리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것이 한 왕이 나타나서 완전히 진리도 땅에 던지고 자기들을 향하여 형통하더라. 잘 되더라 이거죠. 막 형통하고 원한 대로 착착 되더라 이거죠.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되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짓밟힌 지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2300 쥐하까지다. 그래서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라 했다. 그러니까 정한 때란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정한 때가 되면 마지막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네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네 나라가 통치하고 무시무시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24절 3절 보세요. 23절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디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로 능하며 한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통치가 약하고 법이 약하니까 가증한 것들이 왕성했다. 이때 한 왕이 나타났다. 그 권세가 강성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이게 지금 해석입니다. 아까 한 왕이 나타났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데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정한 때가 되면 아니 깨져버린다. 하나님까지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까지 대적하면서 지가 지 맘대로 그리고 가장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로울 때인데 이때 지 맘대로 막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가브리엘에게 알려주라 했던 것은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 예고에 이거 태어날 것을 예고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탄생했던 것을 예고해서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이 예언도 이 환상도 반드시 정한 때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되어진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만큼 아주 이 살벌한 통치 속에서 그가 하나님까지도 그리스도 만왕의 왕까지도 대적해서 지가 최고인 줄 알지만은 정한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소멸하고 없애버린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긴 것 같겠지만은 아니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이 강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내가 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믿음에 대한 소망으로 살 것을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하루의 개념을 수없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 말씀에 깨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만 우리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캄캄하고 캄캄이 되지만은 아침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광명의 놀라운 소망의 소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말했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 일찍 죽는 성도들이 복되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최악의 상태가 읽었던 24절 25절의 그 사건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승리하며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리라 하면서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